청개구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이든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기 가라 하면 여기로 오고, 앉으라 하면 서고, 공부하라고 하면 놀고, 밥 먹으라고 하면 과자만 먹고, 그래서 청개구리 엄마는 걱정이 아주 많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청개구리 때문에 속상해하던 엄마 청개구리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엄마는 아들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하던 것을 생각하고는 자신의 시신을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강가에 묻어달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네, 맞아요. 산에다 묻어달라는 것이었는데 아들 청개구리는 평소에 엄마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고 마지막 엄마의 유언에 따라서 강가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후부터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 갈 것 같아서 슬피 운답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러한 청개구리와 같은 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반대로만 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이괄이 또 반대로 하리라 생각하고 자신이 죽으면 똑바로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이괄의 아버지는 이런 뻔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래 이괄의 아버지는 반은 용이고 반은 사람이라서 자신의 시신이 거꾸로 묻혀야만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었고 이괄은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던 이괄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에 거역한 것에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에 따라 아버지를 똑바로 묻었지요. 그 결과 이괄의 아버지는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먼 훗날 이괄 역시 왕이 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개구리나 이괄 장군의 회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지요. 오히려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님 또한 불행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은 훼손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아버지의 승천도 방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과 변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이는 말씀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조금 전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것은 엄마의 말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혹은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 해도 엄마의 말은 아들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려는 선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시편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성경 안에 있는 150편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러니 150편의 시가 앞으로 흘러갈 방향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는 성격을 띠고 있지요.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그로 인한 행동, 그리고 그 결과 등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행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좋아하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수저에도 옷걸음에도 베갯닛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수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란 것은 명예, 부, 수명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고 본인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명예와 권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는 말씀, 율법만이 복 있는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잡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열렬히 사모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앉으나 서나 연인을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아름다운 산책길을 볼 때도 연인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또 볼 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얼 하든 연인을 떠올리는 것처럼 앉으나 서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입에서 말씀을 계속 읊고 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한다면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본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은 주님의 율법에 달려 있다는 태도는 그래서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첼리스트였고 지금은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한나가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러했어요. 나는 음악 때문에 기뻐하고 음악 때문에 슬퍼하며 오로지 음악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 진심으로 음악을 즐거워하는 또 음악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녀의 고백은 눈부셨습니다.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그녀의 고백은 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 때문에 울어본 적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린 적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이나 아픔 때문에 처절하게 울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저도 어쩌다 성령에 취해서 제정신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적이 있었을 뿐이지 맨정신으로는 그런 마음을 잘 품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생각한다고요? 제가 그러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저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내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 할 때도 내가 너무 잠이 쏟아지면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향해 울고 웃고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몹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은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이나 죄인들은 같은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들은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지인 가운데 한 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기독교인이세요. 그런데 그는 주일에는 결코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술 친구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속에 주일만이라도 간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웃었는데 저는 생각할수록 그 말에 웃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오늘 하루라도 마음에 담으려고 나는 무엇을 결단한 적이 있던가 라는 질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역시 만일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주일 하루만이라도 지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처럼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복 있는 자, 의인은 악을 꾀하지 않고 악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대하며 우리는 말씀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지식의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그게 그런 뜻이었어 정도의 반향으로 끝납니다. 물론 때로는 단순한 알만으로도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다, 아빠다 이걸 구별만 해도 우리는 아이를 기뻐하며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감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떤가요? 상대를 예의 있게 대하는 바탕의 중심에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도 그 마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절대 감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는 말씀과 우리 삶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지식의 단계, 신념의 단계, 중심의 단계로 나아가며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들은 성경 말씀이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이 신념 체계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래도 그것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세상에서도 신념은 중요합니다. 알라를 위해서 쌍둥이 빌딩으로 전투기를 몰고 달려드는 조종사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드는 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신념에 매료되어서 600만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은 인간을 패망하게 만들지요. 우리 역시 말씀을 신념 체계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내 위주로 결정된다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신념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생각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완고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신념화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맨발로 날카로운 못 위를 걸어가던 그의 일화에는 필부의 모습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온 순사들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부인에게 자신이 고문을 더 받는다면 변절할 것 같다고,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형무소에서 부인과 마지막 면회를 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요 였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중심에 심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휩싸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중심의 힘이 강력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거부하는 일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서 발현되는 데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나무는 원어로 보면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척박한 땅에 있다가 시냇가, 말씀의 강가에 심기워진 나무이니 우리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이제 말씀의 시냇가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얕은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 신념의 단계를 넘어서 중심의 세계에 이르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풍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결과는 오랜 인고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절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도, 부부가 하나 되는 일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는 일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과 연합하는 일도 그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욱 시간이 걸리고 수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뿌리 깊은 나무의 풍성함과 푸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삶,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헛되이 바람에 단숨에 날아가 버리는 삶이 악인의 결과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차이가 결정됩니다. 악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는 더더욱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망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심판은 유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영원한 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울며 어두움으로 이를 갈며 쫓겨나갑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가 미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이 땅에서부터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의 영역으로 이끄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는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단으로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전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심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뒷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캐치하는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1절에서 3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3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했지. 그러니 너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야. 이런 지식만 전달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식을 살아내는 부모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부모에게,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신의 상사나 나라의 최고 수반에게, 이웃의 어른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자녀들은
아비의 가르침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상사를 욕해요. 교회의 목회자를 욕해요. 그리고 선생님을 욕해요. 그러면서 순종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바깥에서는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가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면 노여워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 안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귀한 존재를 부모인 나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길을 통해 우리의 중심에 새깁시다.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자녀는 값싼, 그래서 그저 얼마간의 값을 치르면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인스턴트 제품이 아닙니다. 나의 땀과 눈물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생명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더 빛난 존재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즉 말씀과 관계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나 이괄 장군은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고 했지요. 그러한 그들의 회심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참다운 회심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연습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읽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었고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겹게도 치열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죽음으로 몸을 찢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리에 서서 소리 높여 생명의 말씀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청개구리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씨앗을 심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심기워진 씨앗이 우리의 중심에서 무성한 나무가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예한 공동체에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여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중심을 삼는 인생들이 되는 복 있는 자녀로 성장시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예한 공동체의 길을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